단기 선교 여정이 끝난 지금 하나님과 교회 앞에 딱 한마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발 전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온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 혼자면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부딪히고 또 하나님이 설하면 서고 할 것인데 저를 따라오는 14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울산 동성교회가 있고 이것이 정말 가라는 것인지 멈추라는 것인지 새벽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 아마 뉴스 채널을 거진 다 조금 진보적인 언론, 보수적인 언론 할 것 없이 체크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은 이 사역이 우리의 어떤 기대나 바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원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 일에 우리는 응답하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확신하고 응답했고 이제 이 상황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제 마음에 그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 첫 번째는 괜찮다고. 목사님, 그럼 우리 다 철수해야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도 인천공항 출국하면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되어지고 카메라가 돌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괜찮으시겠냐고 저한테 되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지 않냐고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냐고. 그리고 정말 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서라면 설 것이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누는 중에도 미리 말을 준비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로 결정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항공권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간섭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서 또 그리고 돌아오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 또 상황적인 어떤 변수들,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그곳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단이 가장 많이 훈련한 것이 이 순종이라는 것일 겁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늘 이렇게 50한 네 분은 50을 이미 사전에 우리 교회 그 훈련 잘 시키는 분으로부터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한 분도 계시지만 집사람은 꼬다는 보리자루인데 일단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김치 만들어 또 50을 준비해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이 여정들이 하나하나가 순종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배탈이 나고 컨디션이 다운이 되고 다른 팀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써 감추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시작도 과정도 모든 것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선교는 뭐 이번에 한 단기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것은, 또 전도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라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바람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시작된 초대인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사람이 없는가라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결렬된 틈에 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진멸치 못하게 할 하나님 앞에 막아설 그 기도자를 찾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열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지원한 것 같고 내가 하려고 생각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팀원들 안에는 갈 만한 형편이 아닌 분들이 계셔요. 옷 하나도 어느 순간인가는 혼자서 추스르기가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서 고통하는 분도 계세요. 열에 9은 가지 않을 것이고 열에 9은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선교는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많고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만 한다면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내면의 응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러 갑니다 하는 그 광고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준비된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거기 가려면 거기 언어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언어라도 못하면 영어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에 완벽한 사람이나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도 바울을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자신의 연약함에 몸부림치는 그를
겸손하게 한 뒤에 사용한 것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은 누가 여실까요? 그 길은 누가 여실까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축제 기간 사람들이 다 어디 놀러 가고 그렇게 공휴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때 하나님은 비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기간 동안 축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프놈펜의 강에서 조정경기처럼 막 그 각 지역의 대표들 올라가지고 배를 젓고 이런 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간 그 시기가 이제 건조한 날씨로 접어드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물축제를 하면서 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저희가 사역할 때는 비가 그치고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아까 철문 보셨죠? 제가 어딘가에 갇힌 것 같은 거기 이제 페인트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베끼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동건 장로님이 그거 책임자였거든요.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얄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는지 예 하다가 비가 오니까 좀 쉬고 이렇게 되는 거 외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마을 전도할 때 우리가 비 맞으면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앞에 비가 와서 땅이 좀 질퍽거리기는 했어도 그 가정마다 돌아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까 항수정 집사님 이야기하셨죠? 저는 거기서 깨닫게 된 진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면 동네 아이들 첫 번째 가정이나 그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풍선 나눠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 받고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줘야 안 줘요? 줘야죠. 사탕 줬어요. 제 사탕 없는 것 같아요. 사탕 하나 주시죠. 목사님 사탕 줬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붙어 따라다니는데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 붙어 있으니까 하나 더 받더라고요. 따라가니까 하나 더 받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풍선 받고 사탕 받은 놈 중에 앞장서가 달려가는 놈이 있어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이 집 위에 사람이 있어요. 이야, 마을에 거기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가 먼저 달려가서 사람 있다고 오라고 막. 그럼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만나고 또 잠깐 대화를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또 심지어 생일 잔치라고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다 오라고. 저는요 한국 파스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야. 어디 아파요? 배? 파스. 무릎 파스. 등 파스. 근데 파스가 능력이 아니고 그 파스 하나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김강수 권사님 좀 와가지고 일할 게 좀 있습니다 할 때만 해도 강수 권사님이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럴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아셨을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나 어른은 할 거 없이 밥에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김치에 밥을 말아 먹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김치 그 막김치 담아가지고 통에 넣었는데 막 인기 절정인 거예요. 그 제가 이동건 장로님도 그랬죠. 은퇴하고 캄보디아에서 김치 장사하면 되겠다. 그걸로 선교 자금하고 안 할 거래. 그럼 내가 가겠다고.
그럼 한국에서 김치 공수해 주면 내가 여기서 팔고 그거 갖고 성경공 가지고 성교하러 다니겠다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에 모세는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은 그 선교지의 한 사람, 한 아이, 한 마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도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전하는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이야기했거든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팀들 안에는 비장한 각오가 섰겠죠. 1번 저렇게 느린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1번 2번 지금 무슨 말이냐, 1번이 안녕하세요, 2번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3번 핵심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4번 4번은 안녕히 계십시오. 이 네 가지 기본인, 그냥 들어가서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좀 긴급한 환자나 어려운 환자는 제가 기도하고, 우리 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합심 기도하고 난 후에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기로 결정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여드렸던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에서 전 세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캄보디아의 부정부패와 범죄가 그 도시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발칵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밟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 그 바람개비 하나라도 신나서, 여러분 한국 놀이 아까 보셨죠? 제기를 찬 게 아니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예. 시범을 보여주고 같이 아이들과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거기에는 무슨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먼저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선교지 가니까 선교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통합체계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11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내년도 초까지 오기로 했던 팀들 10개 중에 9은 다 포기. 온 팀은 우리밖에 없대. 이야, 선교사님 파송교회 대단하다. 갑자기 제가 어깨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용기가 있다? 뭐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아니요. 다 걱정했고 다 염려했고 다 불안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잘 들으세요,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으로 평가받습니다. 내가 더사랑 더감사 축제에 VIP를 교회에 초청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 왔냐 등록했냐, 교회 몇 명 등록해서 어떻게 했냐,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 순종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여정이고 그것이 전도의 삶이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는 끝이 아닙니다. 더 사랑 더 감사 축제 초청 주일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선교적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기회가 되면 선교팀을 보낼 수 있겠죠. 당장 내년 1월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찬양팀, 청년 찬양팀 중에서 자원하는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배 사역을 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아이들과 한번 도전의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언젠가 선포한 것처럼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우디까지 실크로드 라인에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선교에 중요한 타켓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24,000여 미전독 종족 가운데 여러분이 한 종족을, 여러분의 가정이 한 종족을 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종족을 입양하고 품는 일들을 훗날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며 선교가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품고 사역해왔던 가장 핵심적인 비전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이루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라고 욕심내지 않고 제 열정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게 울산이 되었든 캄보디아가 되었든 또 다른 이름 모를 나라와 민족과 종족이 되었든 어디에 있든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